요즘 이제 청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궁금한 점들이 점점 많아지죠. 궁금하니까 이제 제게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한 이제 청년이 한 그 질문이 좀 생각이 납니다. 바로 이 청년이 무슨 말을 했느냐. 사무엘이 사무엘상에 나오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무엘이, 거기에서 사무엘의 영이 또 나옵니다. 사무엘의 영이 도대체 존재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진짜 죽은 사무엘입니까? 아니면 귀신입니까? 이 존재에 대해서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우리 그 말씀을 받고 우리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승려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시민이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하려고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일은 사무엘이 이미 죽고 난 다음의 일이죠.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때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데 누구에게 부탁을 하느냐? 바로 신접한 여인에게, 신내림을 받은 여인에게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신내림을 받은 사람을 사울이 죽였는데도 그 중에 살아남은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사울이 가서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불러 올려졌고,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것이 사무엘상에 있는데, 여기에 이 사무엘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사무엘이 정말 죽은 사무엘일까요? 아닌 것 같죠? 죽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귀신이에요. 귀신이 때때로 장난을 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구약이 조금 흐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흐려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밝혀주시죠. 바로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날 때는 언제밖에 못 일어나느냐. 죽은 그 귀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이 죽은 자의 원혼이다,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너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잠자던 자들이 다 그때 깨어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불러 올렸다고 한 그 영은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이에요.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유다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이 귀신들은 다 과거의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이었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누구를 따라서 떠났나요? 마귀를 따랐어요. 천사장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그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그 천사들이 쫓겨나서 이제 어디로 왔느냐? 이 땅에 내려와서 흑암에 갇혔다는 거예요. 흑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흑암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흑암에 빛이 비추었으되 하나님 그 사람들이 깨달았다 그랬어요? 못 깨달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못 깨달았다 그랬죠. 바로 이 땅에 사람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속이게 했던 것이죠. 귀신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에요. 사기치는 데는 명수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내쫓는 이 기사를, 이 이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그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셨어요. 두로 지방이라고, 바로 유대에서 가까워요. 바로 위쪽이에요.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해변 도시죠. 이 도시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도시로 가셨느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밀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상황,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피하신 거예요. 피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헤로드 왕이 또 예수님을 찾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잠시 피하셨어요. 잠시 피하시면서 무슨 계획을 하셨느냐? 바로 제자들을 특별 훈련시키시려고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늘 밀려오니까 제자들의 훈련을, 교육을 제대로 못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두로 지방으로 가시니까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위처럼 예뻐서요? 예뻐서 알아봤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알아봤어요? 사람들이 왔었죠. 병 고치려고 갈릴리로 왔었어요. 병 고치러 와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봤어요.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이 병 고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들어온 것을 본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다. 라고 두로 지방에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그때 이 소문을 들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들이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날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자 그 소문을 듣고 더러운 귀신, 이 천사, 타락한 천사를 했죠.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해요? 들린 그 딸을 둔 엄마가,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달려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나요? 엎드리는 거예요.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호소해요. 주여, 어떻게 하라고요? 내 딸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소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는 이 여인은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두로 지방의 스로보니게 땅의 그 여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닌 스로보니게 그 여인이 예수님 향해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엎드리고 그렇게 쫓아내달라고 애원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아멘.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애절하게 주여 제발 제 딸 살려주세요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먼저 자녀들에게 떡을 주고 개들에게는 떡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거절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주기 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떡은 너희가 먹을 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여기서 개라는 것은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개가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정도의 그런 개입니다. 너희들은 개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 이러실 수가 있나요? 어떻게 찾아오고 어떻게 달려오고 어떻게 와서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주님이 거절했어요. 때때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욥이 당한 고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자세히 알잖아요. 욥이 어땠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어요. 그런 의인에게 어떤 일이 닥쳤나요? 하루아침에 온 재산이 어떻게 됐나요?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다 도둑맞고 다 불타고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까지 죽었나요?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했잖아요. 그리고요 자기 몸은요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름이 나고 종기로 가득하잖아요. 거기에 뭐까지 살았다고 그랬어요? 구더기까지요. 얼마나 몸이 괴로웠겠어요.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옆에 아내까지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아내까지 떠나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말씀을 들어주셨나요? 욥은 하나님 앞에 다른 걸 원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 제발 만나주세요. 제발 만나주세요. 저 너무너무 괴로워요. 한 달, 두 달, 세 달, 수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나요?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전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했나요? 조금 불평했었죠. 그러나 욥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가 때때로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이 닥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도 때때로 이런 고난과 이 역경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여인, 오늘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주님 말 맞습니다마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끝까지 부스러기라도 저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여인은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구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내 거부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도 나갔더라. 아멘.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이 간청에 응답해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결코 외면하시거나 주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병든 자,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어떤 사람들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시고 못 듣는 그 귀도 열어주시고
말 못하는 그 혀도 풀어주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 주님은 언제든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 이 여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었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집에 돌아가 확인하고 병을 낫게 된 그 일, 바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일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을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아멘. 이 말을 하였으니 여인의 말 중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이적이 나타난 것은 바로 이 말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이길래 그 여인의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아멘. 예수님의 거절 앞에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절하셔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 말씀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끝까지 그렇게 붙들고 낙심하거나 주님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던 그 여인은 마침내 귀신이 나갔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때 주님이 쫓아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돌아보면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통이 끊이지 않잖아요. 고통이 멈추지 않잖아요. 우리의 상황은 어렵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장기화되고 긴 시간이 걸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죽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렇게 부르짖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들은 주님이 이렇게 처음에 거절하셨는데 우리도 거절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도 거절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방인이라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누구에게까지냐? 말씀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믿을 때요. 회개할 때요. 이방인이라도 그 누구라도 주님은 회개하면 받아주십니다. 유대인이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받아주십니까? 아닙니다. 회개할 때 유대인도 그 유대인도 받아주셨고 회개할 때 이방인도 받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죽으신 그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주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성령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보좌 앞에 엎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확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의 고통과 질병, 이 땅에 있는 이 어려운 것들을 주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말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못해, 다른 사람은 나 돼도 나는 안 돼, 이 부정적인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내가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절대로 놓지 않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말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된다.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된다. 나는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 말을 할 때, 그 믿음이 선포될 때 그것에서 그 말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28절 말씀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는 상아래의 개들도 아멘. 상아래의 개들도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인이 자기를 개라고 인정했어요.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렇게 못난 여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늘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주님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주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 칠 존재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악한 죄인이었어요. 사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 능력 만났던 바울도 주님 앞에 늘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큰 능력으로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내가 조금 기도했다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왜 다른 사람은 만나주고 나는 만나주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듣고 내 기도는 듣지 않습니까? 주여 왜 그러십니까? 왜 저는 외면하십니까? 원망 불평하며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낮춰야 됩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더 낮춰야 됩니다. 더 철저히 낮추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여인처럼요. 주여 올소이다 하는 개들도 주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낮춰야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요, 가난한 심령요, 주님만 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더 어떻게 하라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때 주님 앞에 어떤 일이 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28절 말씀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주여 뭘 달라고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가 어떻나요? 저는 과자를 좋아하니까
끝까지 꼭 먹어도 과자 봉지에 있는 과자 부스러기도 다 같이 먹는데 그 부스러기 작지만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스러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님 앞에 구하라고요. 주님 앞에 그 부스러기를 구하면 주님 앞에 그 부스러기는 어떤 부스러기입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부스러기는 어떤 부스러기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그 손길에게 부스러기는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부스러기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다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주님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내밀라고요.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셨어요. 내밀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밀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제 손이 부족하고 제 마음도 부족하고 제 모든 여건이 부족한데 어떻게 제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여건, 우리의 환경,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 앞에 주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스럭이라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부스럭이라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웃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때예요. 회복의 때예요.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작은 부스럭이라도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미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앞에 끝까지 낮아져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부스럭이라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막힌 일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앞길들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믿음의 말로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믿음의 말로 선포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끝까지 자존심을 낮추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부스럭이라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구한, 주님 앞에 선포한 이 말을 행하였으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끝까지 바라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살아나고 문제가 풀려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 앞에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을 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했는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면서 나는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말로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제한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시고 우리 자신을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주여 이 못난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이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겸손히 끝까지 엎드리며 부스럭이라도 주님 앞에 애원하고 간구하는,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특별히 이번 주에 수술하시는 우리 이지영 권사님의 가슴에 암 덩어리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도록,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종시의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